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일은 사람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참을성이 얼마나 나에 있고 무엇을 통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느냐, 과연 나는 무엇을 했고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괴물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가정을 보면 삶의 일회성을 잊어버리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부딪혀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시몬 베드로처럼 살지는 못하지만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인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삶 속의 이익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큰 뜻을 어길 수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인 그 배반의 요소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진정한 어부로서는 아무나 소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부라는 것은 직업적인 것인데 최선의 방법에 동원하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문적인 사람인데 평생에 뭐 하는 사람?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그물을 내렸는데 씨알도 구경도 못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 동원인데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삶의 공로와 인생의 괴로움이 따랐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롱펜슨스 정말 오래 인내할 수 있고 길게 인내할 수 있다면 참 내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인내가 아니라 perseverance 칼빈이 신학에서 말하는 견인처럼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버티고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차가 내 삶 속에 운동되어지고 작용되어지고 상호간에 그 관계를 이어갈 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퍼스피인스는 뭐냐면 신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작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내 믿음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연 나는 천사였던가? 과연 나는 뭐로? 괴물로 변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찾아주신 것을 행운보다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것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 좋은 체험, 경험, 그리고 노하우,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어부였지만 그날은 나사로 지방에서 목소였던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곳에 던지라. 자, 이 경험을 말한다면 바다의 지식은 더 앞서가고 고기 잡는 일에 더 경험이 있는데 피할 수 없었던 자기의 경험, 철학, 그 주관이 거부할 수 없는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베드로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배에서 가르침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속에 뭐가 작용했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더 경험이 풍부하고, 그죠? 어부로서 잔뼈가 굴렸 엄청나게 컸어요, 안 컸어요? 컸잖아요. 그런데 퍼스비인스, 칼빈이 말하는 그 버팀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느끼지 못했다?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의 그 관계 속에서 후원하는 모든 일을, 그 느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느끼지 못했다? 느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얻지 못한다고 해도, 갖지 못한다고 해도 불만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나의 사랑 많은 교회의 십자가의 고통이구나, 내 삶의 고통이나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버팀목이 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고 그 끈기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가 이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금방 더 깊은 데로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작용되어지니까, 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퍼시비어 노력해보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처럼 그 느낌이 있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그 결과 속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향문합니까?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다 하니. 자, 처음에 항변이 뭡니까? 주님,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철학관, 내 경험, 체험, 그리고 내가 느꼈던 모든 노하우시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쳐봤는데 씨알도 구경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배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때, 내가 어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니까, 그래, 그 말씀으로 버팀이 되어서 뭐랍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결과치는 무엇입니까? 씨알도 구경하지 못했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해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 버팀목이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졌다면 무엇을 못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귀에 거슬리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너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들보를 보면, 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목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괴물처럼 변할 때가 있었는데,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기 때문에 이렇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데, 좀 못했다고, 좀 내 마음에 거슬렸다고 비판하면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사람에게 천사이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천사처럼 말씀처럼 이끌어가는 바리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결과치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4장 44절을 보세요.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였어요. 응?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에서 박동되고 있다면,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힐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네? 베드로가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내 경험, 내 체험, 내 노하우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지식이, 내 노하우시, 내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느낌이, 그 전일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선이 보인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예배에서 일어나면 천문은 활짝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 삶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었는가? 그래,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또 한 주간 끝나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들었을 때 좀 은혜가 좀 작용됐는데 밖에 나가면, 전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진다면 무엇이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이끌어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쉽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바다의 주인이고 만물의, 그죠? 주인인 것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인 것을 발견되게 되어지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물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퍼스비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뭐처럼 느껴져? 거지 나사라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천사처럼 보여요. 내 삶을 동요시켜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믿음처럼 꾸민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암흑적인 파도가 강하게 밀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삶은 믿음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고통스러워져. 괴로워져. 그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주님,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좀 내가 어쩌면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괴물처럼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속에는 먹구름이 있었고, 거기에는 불행이 자체가 나타냈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서슴없이 걸어간 저입니다. 저 좁은 길을 보고 저 넓은 길인데, 넓은 길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을 움직일 때마다 무엇이 보여요? 불이 보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지옥의 불이 보이는.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좋아서, 말씀에 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조금 억울하다고, 불안하다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같이 느껴진다고 동료를 비판하고 동료를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작동하게 해지니까, 고기의 방향을 알고 내 삶도 내 의식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삶 자체가, 내 믿음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신앙에 닿은 그 소망이 일어나기에 내 눈에 보였던 그 화려한 지옥의 불이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니까, 위에서 내려는 단비처럼 적셔주니까 정말 내 인생이 슬펐던 것, 불행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평화가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체험되는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공임, 내
체험했던 모든 노하우가 무너지면 그때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삶의 시작된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배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갈릴리에서 신앙에서 말한 그 버팀이, 그 은혜가, 그 끈기를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구나. 퍼스비스. 이러한 인내의 역사가 나에게 단련되어지면 정근같이 나올 날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7배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내 생각보다 유다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 결단은 믿음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형성이 됐었는 게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지만 말씀에 의지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오늘 그 은혜가 여기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옷은, 내 옷은 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 양심은 검은 것이 아니라 뭐처럼? 신호처럼, 백합처럼 더 하얘지는, 신눈보다 더 하얘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려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그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지워버리고 내 경험과 철학과 주권을 부인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 노하우, 지식 다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그리고 뭐처럼 느껴지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해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나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그 다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 체험, 내 경험, 내 노하우, 잠버를 읽었다는 그 모든 지식을 나에 대한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노하우를 치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인내하고 버텨내고 끈기로 저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지면 온갖 어떻게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질 줄로 알라는 겁니다. 거기는 병든 자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사라지고 베드로 장모도 열병에 왔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수정을 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마라. 크게 눈뜨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정말 열병이 들어왔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저 사람이 내 고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를 하는 그 자체는 정말 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뭐를 잘라버린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노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했을 때 결과물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인도받는 그 자체는 정말 생애에서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되어질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지 못하는 나약함, 연약함, 우두함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3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값 부르듯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그런 겁이 엊그제 같은데 믿음으로 최선으로 다 살 것 같은데 내 신앙 앞에 기다리는 그 엄청난 함정이 주께서 계시는 그 순간 우리도 놓쳐버리고 베드로의 장념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전문을 열고 나가니까 지워졌어요.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 따라합니다. 괴물로 변화하고 있어. 괴물로 변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죽일지 몰라, 누구를 시기할지 몰라, 누구를 원망할지 몰라, 누구를 비판할지는 몰라. 응? 난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든 작은 부인 같아.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 죽는데도 자기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정녕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거세고 이 도전 앞에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주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참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내가 변질되어지고 정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노라 각오도 하고 결단을 했지만 희한하게 요자에 나가면 뭐로 보내? 뭐로 보내? 마선생으로 보내.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모처럼 보여요. 사람에게 천사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쏘가지를 보면, 그 속을 내가 보면 그 사람은 괴물이었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처럼 느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 경험, 물질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그러한 연약한 일들을, 그렇게 나약한 일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내려놓았을 때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입는 이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할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의지한 그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도 있고 뼈대로 굵었던 그 노하우도 있었는데 씨알도 구경했어요? 못했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경험이 많다고, 체험이 있다고, 노하우가 있다고, 내 지식이 있다고 그 길을 갔지만 얻는 소득이 없을 때 있다 없다?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하고 그 경청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질 때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지면, 그리고 뭐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결단하고 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최고의 헌신을 또 자부했는데 주님은 나를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말씀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뭐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진정한 이유는 절실한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고 보잘것 없지만 여기까지 주님이 따라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깊이와 자기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아직도 철저히 인식 못한 장담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옥에서도 죽고, 그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장담했던 그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가면 갑자기 내 지식이 번뜩 뒤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너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버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나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에 의지하면 그 결과만도 아는데 이제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려. 멀리 해버려. 그리고 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옥에도 감옥에도 저 불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악을 골짜기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니까 뭐랍니까? 못 가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붙들릴 것 같아요. 내 삶, 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이, 믿었던 것이, 그날의 첫사랑이 지워지는 그 순간 결단하고 근거해서 예수를 따랐던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이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버텨낼 수 있는 끈기와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면 내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 가정과 내 자식과 자녀들과 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평화가 임하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는 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결단에 의해서 생활에 가능하지 않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누구에게 배운다? 베드로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은 하나님 옆에 새로운 옷을 입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지만 내 신앙의 그 시선이 십자가를 향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눈동자 맞힐 때 보혈이 흐르는 순간이 보일 때 내가 신뢰하고 장담했던 그리고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그래서 그러한 날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